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무도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당신이 감내한 그 조용한 희생,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방안의 기도, 아무도 모르게 지킨 금식, 그리고 베개를 적신 그 눈물들,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아무런 평가나 인정 없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어떤 눈빛도 어떤 박수도 기대하지 않은 채 가장 어두운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마음으로 내려놓은 그 선택, 그 조용한 결심 속에 당신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성숙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당했지만 끝내 용서를 선택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붙잡은 당신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나 눈에 보이는 큰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조용한 신실함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속되는 순종으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인내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사람 C.S. 루이스의 말을 바탕으로 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내린 그 선택, 상처 대신 용서를, 혼란 대신 신뢰를, 자신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택한 그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이 진짜이며 깊고 성숙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도 아직 모르는 당신 안에 숨겨진 믿음의 깊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잠시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세 구절로 전한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의 깊이를 곱씹어 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스치는 그 감정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속삭이시는 이 말씀을 나는 보았다. 나는 안다.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다. 누군가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이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파고드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갇혀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변화된 관계 없이 성숙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더 인내롭게, 더 쉽게 용서하며 더 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성이 예배에 얼마나 충실한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로 측정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시 35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의해 드러납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 애정, 우정, 연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랑이 만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로 구속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기적이고 조종적이며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매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르코스라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이 되어 회심한 후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손대지 않은 한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그는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했고 오래된 상처를 간직한 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천적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면에서 맑고도 확실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마르코스는 자신의 감정과 오랜 상처와 싸우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은 화해와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 이상을 요구합니다. 결단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니며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내와 같은 인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때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낍니다. 먼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있는 까다로운 교회 형제, 시끄러운 이웃, 나를 비판하는 친척을 대하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바로 이 일상의 관계들 속에서 진짜 사랑이 시험받고 다듬어집니다. 이웃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양보하는 것, 화내지 않고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감사받지 못해도 돕는 것, 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위험, 오해받을 위험, 거절당할 위험. 하지만 바로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며 요청받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는가? 더 관대해졌는가? 용서를 더 쉽게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원한을 품고 쉽게 판단하며 불편한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인간적인 사람,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된 사랑이 일상의 복도와 거실, 직장과 학교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 동료를 대하는 태도, 배우자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마음, 불공평함에 대한 반응, 도움을 청하는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 이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받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오늘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다. 누군가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이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결코 그 사람 안에 가둬져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 우리 곁의 사람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변화된 관계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더 인내롭게 대하는 법, 더 쉽게 용서하는 법, 더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자주 예배에 참석하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로 측정하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소중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시 35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사랑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친밀한 애정, 우정, 낭만적 사랑,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인 아가페,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4가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채워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사랑들은 결국 이기적이 되고 상대를 조종하려 하며 쉽게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매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르코스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그에게 깊은 흉터를 남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이 되어 예수를 만난 후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은, 치유되지 않은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피했고 깊은 상처를 품은 채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실천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그의 마음은 갑자기 무언가에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의 파도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또렷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마르코스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자신과 싸웠습니다.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이 잘 통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가 진심을 다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만남은 두 사람에게 화해와 치유의 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마르코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끝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끝없는 인내와 같은 인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나 실패하고 뒤돌아섰음에도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좇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때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낍니다. 해외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말투가 불편한 교회 형제님을 대하거나 늘 불평만 하는 이웃을 대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가족을 대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상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먼저 양보하기, 억울해도 화내지 않기, 싫어도 인사하기,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친절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언제나 위험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고, 우리가 먼저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당신의 일상관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전보다 더 이해심이 많아졌습니까? 더 쉽게 화를 참게 되었습니까? 남의 실수를 더 너그럽게 봐주게 되었습니까? 용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일에 얽매여 원망을 품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더 잘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따뜻하고 더 인내하며 더 자비로운 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변화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의 집과 직장과 학교의 복도까지 스며들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 우리가 동료를 바라보는 그 한 눈빛, 우리가 배우자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그 잠시의 숨고르기, 우리가 불공평함을 당했을 때의 그 첫 반응,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SNS에 올려 자랑할 수도 없고 큰 박수를 받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며 꾸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조용한 일상의 사랑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내밀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선가 채워지길 갈망합니다. 성공, 인정, 관계, 소유.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죠. 그런데 왜일까요? 잠시 채워진 것 같아도 다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C.S. 루이스는 이 놀라운 통찰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비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 영혼을 지으신 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충만함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5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축복이나 기적보다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치유, 도움, 성공, 평안.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좇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그 차이는 마치 연인에게 선물만을 바라는 것과 선물을 주는 그 사람 자체를 만나고 대화하기를 갈망하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이 분명한 갈증을 일깨웁니다. 주님, 무엇을 주실지보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 문제 한가운데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루이스는 이 갈망의 의미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마저도 궁극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만남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더욱 불붙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해결책입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이죠. 줄레이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역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오셨고 매우 간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살아가며 움직임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그녀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성경을 펴놓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여기 앉아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혹은 무언가를 빌려고 오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뛰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라네. 이것입니다. 계산이 아닌 그저 함께 함을 사랑하는 사랑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살아내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그 사랑. C.S. 루이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시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근본적으로 뒤바뀝니다. 무엇을 얻는가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로 풍요로운 때나 어려운 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루 24시간 기도실에 틀어박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회의실에서, 시장에서, 학교 버스 안에서, 웃고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항상 함께합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17분 고 말한 것은 입으로 늘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인간적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시편 63, 3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84, 10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불타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상태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깨워주세요. 당신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음을 지우시고 제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이 다시 들리게 해주세요. 이 갈망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불꽃을 당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갈증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원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음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깊었음을 말이죠.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이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고통 속의 신뢰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원칙을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세상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에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은 우리를 이 모든 실천의 중심으로 그 핵심적인 진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5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종합하며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공, 명예, 사랑, 재산.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 공간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끝없는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치유, 번영, 평안, 응답받는 기도. 이것들은 모두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좇습니다. 반면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그 차이는 마치 연인에게서 선물만을 기대하는 것과 선물을 주는 그 사람과의 시간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새깁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는지보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루이스는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죽음이라는 깊은 계곡 속에서 그는 이 땅의 위로로는 채울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마저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도구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생의 경험, 심지어 가장 깊은 상실도 결국 그분을 향한 갈망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떠오릅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해결책 목록입니까?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 감사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줄레이디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홀로 지내시며 몸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성경을 놓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할머니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 여기 오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그냥 하나님 마음의 고동 소리를 듣는 거다. 이것입니다. 함께 있음 자체가 목적인 사랑,
이것이 모든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로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루 종일 기도실에 가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니고 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가게에서, 기쁨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의 의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엔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오직 그분과의 연결만이 의미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시편 63, 3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84, 10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만약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당신 임재의 단맛을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음보다 당신의 잔잔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 갈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불씨를 당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더 구할수록 그 갈망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막바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평가하는 최종 질문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원했느냐? 우리의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가장 깊고 진실했음을 증명하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음을 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행의 기쁨이 당신의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무게를 살펴보는 여정이었죠. C.S.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 우리는 말보다 순종이, 감정보다 고통 속 신뢰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칙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하나뿐이다.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끝없는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5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치유, 도움, 평안, 응답. 이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좇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이 차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것과 선물을 주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한 가지 간구를 새깁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는지보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루이스는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이 땅의 위로로는 채울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 심지어 가장 깊은 상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도구임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참된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흐르나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해결책 목록입니까? 큰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 감사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자 평안의 근원입니다. 한 노부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회에서는 그녀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홀로 지내시며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고목나무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펴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목록이 그렇게 길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얻어내려 오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뛰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이것이 모든 영성의 핵심입니다. 함께 있음 자체가 목적인 사랑, 선물이나 응답을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중심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로.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미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한가운데서 지니고 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아이를 픽업하는 차 안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기쁨과 슬픔의 순간 모두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평범한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17분 고 말한 것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관계의 의식 상태, 이 함께 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분과의 조용한 교제만이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시편 63, 3.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84, 10.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만약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불타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상태에 안주하여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당신 임재의 단맛을 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당신의 잔잔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갈망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불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씨앗을 뿌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찾을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선순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평가하는 최종 질문은 아마도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원했느냐? 우리의 삶이 건네는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참되고 깊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호흡을 고르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의 약속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역동적인 여정임을 발견했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 우리는 말없는 순종이, 고통 속의 신뢰가,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이 참 사랑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의 뿌리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 선언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무한한 공허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치유, 도움, 평안, 응답, 이 모든 것은 선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좇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이 차이는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는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선물을 주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새깁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는지보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루이스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 심지어 가장 깊은 상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임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기에 그분 없이는 참된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해결책 목록입니까? 큰 기쁨을 만났을 때, 그 감사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자 평안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불리던 한 노부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홀로 지내시며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펴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긴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얻어내려 오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뛰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것이 참된 영성의 심장입니다. 함께 있음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선물이나 응답을 위한 교환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로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나는 이미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한가운데서 품고 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사무실에서, 집에서, 길에서, 기쁨과 슬픔의 순간 모두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평범한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17분 고 말한 것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관계의식, 이 함께 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희미해지고 오직 그분과의 고요한 만남만이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시편 63, 3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84, 10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만약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당신 임재의 단맛을 보게 해주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당신의 잔잔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소서. 기억하십시오. 이 갈망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피워 올리시는 불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씨앗을 심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찾을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최종 질문은 아마도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원하였느냐? 우리의 삶 전체가 건네는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참되고 깊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호흡을 고르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 당신의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길,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 늘 그분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C.S. 루이스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감정이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침묵 속의 순종과 고통 속의 신뢰,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 말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자신을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치유, 평안, 응답은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좇는 반면 성숙한 믿음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그 차이는 마치 생일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아이와 선물을 주러 온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아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일으킵니다. 주님, 무엇을 주시는지보다 주님 자신을 알게 해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통마저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도구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참된 만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날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떠오릅니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입니까? 기쁠 때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자 평안의 근원입니다. 한 노부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시며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펴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얻어내려오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의 고동 소리를 듣는 거지. 이것이 참된 영성의 핵심입니다. 함께 있음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이것은 거래나 조건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나는 이미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한가운데서 지니고 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쁨과 슬픔의 순간 모두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평범한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의식, 이 함께 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희미해지고 오직 그분과의 고요한 만남만이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시편 63, 3 주의 궁정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84, 10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만약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당신 임재의 단맛을 보게 해주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당신의 잔잔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주소서. 기억하십시오. 이 갈망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피워 올리시는 불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씨앗을 심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찾을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최종 질문은 아마도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원하였느냐? 우리의 삶 전체가 건네는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참되고 깊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호흡을 고르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원한 동행의 약속이 당신의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길,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 늘 그분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